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말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에 쉼을 주시고 새 힘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쁘게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봅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어제 고넬료가 성령 받은 이방인에게 성령을 베푼, 성령 충만이 임한, 그리고 세례를 베푼, 침례를 베푼 이 일이 일어났죠. 그 일을 가지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을 할례자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오늘 말씀이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제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데 이런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기록할 때 목적이 있고 또 굉장히 정확한 육하 원칙을 따라 기록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했던 그 모든 과정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비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에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는 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비난할 만하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안 좋은 얘기, 이런 얘기들이 우리 입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무서운 죄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갈등이 생길 때,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쭉 설명하다가 16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도 사실은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찾아갈 때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나? 왜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가?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갈등을 풀어주는 유일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다가 다툼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공생애 중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해석되고 거기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갈등을 유발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비난이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고정관념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해석하니까 오해될 게 없었어요. 깨졌어요. 내가 가진 고정관념의 틀이 깨지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구나.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이구나. 모두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같은 마음이 되니까 갈등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의 갈등은 누가 옳고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서로 공격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겁니까? 없어요. 옳은 사람도 없고 그른 사람도 없어요. 다만 내가 선택할 뿐. 근데 자기의 선택이 다 옳은 줄 아니까 싸움은 더 커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되기보단 갈라지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확장되는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은 사실은 그렇게 부유했던 도시는 아닙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제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해 줍니다. 이 교회를 섬길 목회자를 파송해 줘요.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누굽니까?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사도를 제비 뽑아 세웠는데 그 중에 후보자가 2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마띠아였고 또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요. 요셉이라고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는 바나바예요. 그가 12사도의 반열엔 못 갔지만 결국 마띠아가 뽑혔지만 바나바는 거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 안디옥에 파송됩니다. 그리고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지금 사울을 만난 거예요. 사울은 그때까지 한 3년 정도 고향에서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런 뜻의 이름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최초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쳤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기준이 분명할 때 인생의 갈등은 끝나고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시고 갈등 상황 속에서 내 의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또 순종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갈등이 생길 때 내 주장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는 역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우리 안에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